2021년 7월 20일 화요일 천안 광성교회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3장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예수께서 다시 여러 가지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에게 비길 수 있다. 임금이 자기 종들을 보내서 초대받은 사람들을 잔치에 불러오게 하였는데 그들은 오려고 하지 않았다. 그래서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렇게 말하였다. 초대받은 사람들에게로 가서 음식을 다 차리고 황소와 살진 짐승을 잡아서 모든 준비를 마쳤으니 어서 잔치에 오시라고 하여라. 그런데 초대받은 사람들은 그 말을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저마다 제 갈 곳으로 떠나갔다.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가고 한 사람은 장사하러 갔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의 종들을 붙잡아서 모욕하고 죽였다. 임금은 노에서 자기 군대를 보내서
그 살인자들을 죽이고 그들의 도시를 불살라 버렸다. 그리고 자기 종들에게 말하였다. 혼인잔치는 준비되었는데 초대받은 사람들은 이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 그러니 너희는 내 거리로 나가서 아무나 만나는 대로 잔치에 청해 오너라. 종들은 큰 길로 나가서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만나는 대로 다 데려왔다. 그래서 혼인잔치 자리는 손님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 임금이 손님들을 만나러 들어갔다가 거기에 혼인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한 명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묻기를, 이 사람아, 그대는 혼인 예복을 입지 않았는데 어떻게 여기에 들어왔는가 하니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다. 그때 임금이 종들에게 분부하였다. 이 사람의 손발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 데로 내던져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부름받은 사람은 많으나 뽑힌 사람은 적다. 그때 바리새파 사람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면 말로 트집을 잡아서 예수를 올무에 걸리게 할까 의논하였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자기네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이렇게 묻게 하였다.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이 진실한 분이시고 하나님의 길을 참되게 가르치시며 아무에게도 매이지 않으시는 줄 압니다. 선생님은 사람의 겉모습을 따지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선생님의 생각은 어떤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의 간악한 생각을 아시고 말씀하셨다. 위선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으로 내는 돈을 나에게 보여달라. 그들은 데나리온 한 잎을 예수께 가져다 드렸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이 조상은 누구의 것이며 적힌 글자는 누구를 가리키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황제의 것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렇다면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려라. 그들은 이 말씀을 듣고 탄복하였다. 그들은 예수를 남겨두고 떠나갔다. 같은 날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모세가 말하기를 어떤 사람이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형수에게 장가들어서 그 후사를 세워줘야 한다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웃에 7 형제가 있었습니다. 마지가 장가를 들었다가 자식이 없이 죽음으로 아내를 그의 동생에게 넘겨놓았습니다. 둘째도 셋째도 그렇게 해서 7이 다 그렇게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맨 나중에는 그 여자도 죽었습니다. 그러니 부활 때에 그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7이 모두 그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였으니 말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는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기 때문에 잘못 생각하고 있다. 부활 때에는 사람들은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 죽은 사람들의 부활을 두고 말하면서 너희는 아직도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께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은 죽은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의 하나님이시다. 무리는 이 말씀을 듣고 예수의 가르침에 놀랐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가 사두개파 사람들의 말문을 막아버리셨다는 소문을 듣고 한 자리에 모였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율법교사 하나가 예수를 시험하여 물었다. 선생님, 율법 가운데 어느 계명이 중요합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으니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 가는 계명이다.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한 것이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예언사의 본뜻이 달려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너희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는 누구의 자손이냐? 그들이 예수께 대답하였다. 다윗의 자손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면 다윗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그를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말하기를 주님께서 내 주께 말씀하셨다.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굴복시킬 때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였으니 이것이 어찌 된 일이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불렀는데 어떻게 그리스도가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그러자 아무도 예수께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했으며 그날부터는 그에게 감히 묻는 사람도 없었다. 아멘. 예수를 이용하려는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사꾼이라는 표현은 아마 목사와 같은 종교인들에게 할 수 있는 가장 모욕적인 표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사꾼이란 문자 그대로 하면은 삭슬 받고 일하는 일꾼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월급쟁이요, 일을 해서 돈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사꾼이 종교인에게는 모욕적인 말이 될까요? 예수님께서 이런 사꾼은 목자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2절 말씀입니다.
삭군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재앙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아멘. 여기서 삭군이라고 번역한 헬라어 미스도토스는 고용된 일꾼이란 뜻입니다. 고용되었으니 월급 받는 만큼 일할 뿐 그 이상을 하지 않는 사람이 삭군입니다. 당연히 양을 지키기 위해 자신을 희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것은 계약 상황에 들어가 있지 않으니까요. 어쩌면 삭군은 자기 할 일만 딱 하고 나서 전화 받지 않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 직장인들에게 이것은 매우 당연한 일이죠. 퇴근하고 전화하거나 심지어 업무 지시를 하는 것도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오늘날에는 상식입니다. 그러나 종교인들, 특히 양을 돌보는 목자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양을 돌보는 목자는 시급 그 이상의 일을 합니다. 근로계약서 이상의 일을 해야 하는 것이죠. 목자에게는 업무 시간과 사적 시간이 구분되지 않습니다.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밤을 새는 일은 다반사이고 집에 가서도 언제나 전화가 올 수 있으니 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마치 5분 대기조 군인처럼 활동복으로 갈아입었지만 언제든 사이렌이 울리면 군복으로 환복하고 나갈 준비가 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죠. 이것이 삭군과 목사의 첫 번째 가르는 기준이 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종류의 삭군이 있습니다. 그 삭군은 근로계약서를 고치는 자입니다. 더 많이 받고 더 많이 누리기 위해서 계약서를 변경하고 양을 탈취하는 자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주님께서는 이런 자들을 도둑이라고 부르셨습니다. 목자는 양의 생명을 풍성하게 만들어주지만 삭군과 도둑은 양의 안위는 등한시한 채 자신의 배만 불리기에 급급합니다. 그들은 자신을 위해서 양을 얼마든지 삶아 먹는 자들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자신만을 위해 양들을 등쳐먹은 두 종류의 종교인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종교인은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은 전업 종교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각자의 직업을 따로 갖고 있었는데 오늘날로 치면 평신도 사역자, 평신도 훈련인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예수님과 시기적으로 가장 가까운 시대를 살았던 유대의 역사가 요세푸스는 유대 전쟁사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말하기를 그 당시에 바리새인의 전체 숫자가 약 6천 명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각자의 일이 따로 있었던 바리새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는 일상의 거룩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일상생활 속에서 모세의 율법을 제대로 실천할 것인가, 이것이 그들에게 지상 과제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과 속, 즉 성스러운 것과 세속적인 것의 문제, 신앙을 가지고 어떻게 일상을 살아갈 것인가 하는 문제를 굉장히 중요한 화두로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안식일에 다양한 규정을 만든 이유는 바로 이런 자신들의 신학적 이유에서 있던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자신들도 오랜 논쟁을 하며 그들도 풀지 못한 숙제를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옵니다. 바로 로마에 바치는 세금 문제였습니다. 본문 15절과 17절 말씀입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이까 하니. 예수님 당시 극렬한 민족주의자들은 오늘날 각 당의 열성 지지자들처럼 행동했습니다. 전체적인 상황의 고려나 이성적인 판단 없이 자기들의 생각을 밀어붙였지요. 로마의 세금을 납부하는 것은 적들을 배불리는 이적 행위라고 판단하고 세금을 내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극렬한 민족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설령 세금을 내지 않아서 자신의 나라가 멸망한다 할지라도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하는 과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민족주의자들 일부, 이런 민족주의자들 중에 바리새인들이 일부 있었습니다. 그들의 의견에 동조하는 바리새인들은 구약의 여러 말씀을 아전 인수격으로 해석해서 그들의 행위에 정당성을 부여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6천 명이나 되는 바리새인들이 모두 다 같은 말을 한 것이 아니라 그들 중에는 민족주의자도 있었고 심지어 그들 중에는 예수님의 제자도 있었습니다.
자, 오늘날 한국 정치가 참으로 꼴불견이 된 이유 중 하나는 자기 지지층만 보고 정치하는 이들 때문이죠. 그들은 앞뒤 가리지 않고 자기 지지층을 만족시키기 위한 과격한 발언들을 쏟아냅니다. 그런 정치인들은 나라를 팔아서 자기 지지자들만 배불리려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일부 바리새인들이 그런 행동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문제는 어떻게 하면 일상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제대로 실천할 것인가에 대한 바리새인의 중요한 화두이기도 했습니다. 이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이중의 덫을 씌워놓은 셈이죠. 만약 예수님께서 세금을 내서는 안 된다라고 대답하면 민족주의자 바리새인 입장에서는 자기 편이 생긴 셈이니 나쁠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세금을 내야 한다고 말씀하시면 역시 민족주의자들로부터 반감을 살 것이니 그것도 나쁠 것이 없었습니다. 이 질문을 던진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그 어떤 대답을 내더라도 그 대답을 자신을 위해 이용하고자 했던 것이죠. 두 번째 자신을 위해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했던 종교인은 사두개인입니다. 이 사두개인이란 사독의 후손을 일컫는 말입니다. 사독은 구약시대 다윗 왕 때 대제사장이 되었고 이후 솔로몬 때에는 사독의 후손들이 대제사장직을 독점하였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사두개인은 제사장 그룹과 매우 친밀하였고 대제사장의 수족과 같은 이들이었습니다. 이런 사두개인들은 현세주의자들이었고 모세 오경만을 믿었으며 성전주의와 함께 부활이 없다고 한 것이 그들의 신학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사두개인들은 자신들의 주장에 힘을 얻고자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과 부활에 대해 논쟁에서 이김으로써 대중들의 지지를 받고자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비유하자면 오늘날에도 뜨고 싶은 연예인들은 가끔씩 이제 자기보다 좀 더 인기 많은 연예인들을 소위 말해서 공격하고 비판함으로써 그걸로 더 화제를 삼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사두개인들이 노린 것은 바로 이런 방법인 겁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함정을 파쇄시킨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을 이용해 먹으려는 그들의 태도입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자신을 위해 예수님을 이용한 이들이 너무나 많지요. 어떤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에서 일부분만 발췌해서 그분을 사회혁명가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하려는 여러 가지 혁명, 폭동의 근거를 예수님께 들이댑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러셨어라는 식이죠. 사회주의자들도 예수님의 행동을 자신들의 근거로 들이댔을 정도입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종말론적 말씀만 빼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온갖 이단의 잡설에 주님을 동원합니다. 어떤 이들은 자신의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해 예수님을 동원시키고 이용합니다. 모두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보여준 사꾼과 도둑의 모습입니다. 정치적 성향은 각자의 몫입니다. 좌파는 옳고 우파는 그르다라고 할 수 없으며 좌파는 거의 사탄이라고 해야 되나? 좌파는 악하고 우파는 선하다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좌파와 우파를 가르는 기준은 국가와 경제관일 뿐 그것이 진리의 문제는 아니죠. 한마디로 간단히 정말 설명하자면 우파는 시장 경제를 중요시하는 사람이고 좌파는 국가 주도의 경제정책주의자입니다. 이런 좌우 구분도 못한 채 자기 지지층이 듣기 좋아하는 소리나 하면서 이런 말에 예수님을 이용하려는 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경제정책을 말씀하시고 국가의 시장 개입 여부를 논하셨습니까? 자기를 위해 예수님을 이용하려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2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아멘. 여기서 오해하다라고 번역한 헬라어는 플라나오인데 이는 그릇되게 인도하다, 속이다, 길을 잃다는 뜻입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자신의 신념을 강화하기 위해,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예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하니 당연히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할 뿐더러 자기 자신도 길을 잃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할 모습은 바로 이것이죠.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을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입지를 강화하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사실 사꾼과 도둑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문제는 우리도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면 우리는 몇 번 듣지도 않고 읽지도 않은 성경의 한 구절이나 저명한 누군가의 말만 듣고 그것이 마치 옳은 것인 양 착각할 수 있습니다. 잘 알지 못하면 자신도 그릇된 길로 가고 남도 그릇된 길로 인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오해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분의 길을 가는 방법은 나의 목소리를 최대한 줄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 선명하게 들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많은 책을 읽고 많은 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내 생각과 성향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듣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데 더욱 집중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처럼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자들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마침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분의 말을 이용해 자신의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는 현세주의자들의 함정에 빠지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말과 논리가 아닌 삶과 순종으로 당신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도 많은 이들이 여러 가지 미혹하는 말들을 쏟아놓을 것입니다. 그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그릇된 길이 아닌 생명의 길로 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과 영생만이 우리의 목적이어야 하건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예수님을 자신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았습니다. 주님을 수단으로 삼은 이들은 사꾼이요 도둑입니다. 그러나 우리도 예수님을 수단으로 삼을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팔아서 자신의 뱃속을 채우려 하는 도둑이 되지 않도록 항상 주님 앞에서 자신을 분별하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게 하옵소서. 무더운 여름의 한가운데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제 내일은 삼복 중 중간인 중복이고 그 다음 날은 24절기 중 가장 덥다는 대서입니다. 날마다 폭염주의보가 전국 곳곳에 울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이 무더위를 잘 보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낮의 해를 막는 그늘이 되어 주옵소서. 사는 동안 짜증나고 답답한 일들이 어디 한둘이겠습니까만 그 일로 인해 우리의 영혼이 변질되지 않도록 날마다 기도와 말씀으로 자신을 지키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 방역 지침의 강화로 학교에 가지 못하는 자녀들을 지켜주옵소서. 특히 어린 자녀를 둔 한부모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1년 넘게 학교를 가지 못하면서 학교 급식을 먹지 못해 영양 불균형 상태가 된 어린 자녀들이 있습니다. 엄마는 직장에 가고 아이 혼자 남아 노트북을 켜고 영상을 보며 공부하다가 해놓은 밥을 꺼내 먹어야 하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학교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공간이 아닌 어린 자녀들의 또 다른 가정이기도 했는데 그 사회적 기능이 작동되지 않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이 너무나 많습니다. 당장 오늘도 집에서 혼자 식사를 해결을 하는 어린 자녀들을 보호해 주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 이 사태가 속히 끝나서 다시 아이들이 학교로 가서 사회의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그들을 도와주옵소서. 아이를 부탁할 부모도 없고 도우미도 없고 가족도 없어 자녀를 홀로 집에 둘 수밖에 없는 그런 답답하고 미안한 마음으로 오늘 살아가는 어머니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그들에게 살아갈 힘을 주옵소서. 무더위와 질병 이 두 가지가 우리의 삶을 괴롭게 하오니 주님께서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손이 우리를 도와주시길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